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속으로 다 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이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죠. 번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성경의 그 헬라어로 뭐라 할까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 말고 제가 또 다른 예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예화를 보면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역사에서는 남자들은 만 13세 이상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만 어떤 아들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이제 이 마을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세가 되면 무조건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에는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많다.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사람들. 왜 많은가 보았더니 이 태국에는 굉장히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내 아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을 여자로 변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전쟁터에 안 내보낼 수 있게 되고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계속 지나오다 보니까 문화와 가치관, 정서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까지 오게 되는 안타까운 계기가 도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남자들이 죽으니까 이 동네에는 남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갑자기 끝나서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저 멀리서 왕의 사신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사신이 말을 타면서 이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살았다.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나 산에 숨어있던 그 남자들이 다 나와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유앙겔리온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그 유앙겔리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메시아로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인데요. 이 영어를 중국인들이 이렇게 번역을 읽다 보니까 크라이스트 하다가 기리사독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기리사독을 줄여보니까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부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단순히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바로 복음이 온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을 권면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대로 똑바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답이죠.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인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성경 5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종말의 때 변화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표징인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이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전에 나를 얽매였던 죄의 문제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교재 골로새서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자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준비된 교재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여겼던 그 나의 스승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다 이리 물러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까지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인생은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렇다면 또 둘째로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로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788-234 헤븐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할 때 너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 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7788,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59이신데 이제 이런 좀 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77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잘 살고 2, 3일 앓다가 사가 죽을 사자로 해서 그냥 잘 죽고 천국 가자 해서 저희 어머니가 7788-234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백백이라고 하면 요즘 또 혼나더라고요. 왜 오래 살게 만드냐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100-88-234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미국에 유명한 메이오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20여 년 동안 각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의사들이 모아서 한 일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 알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글로 지금 적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으래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약간이라도 아픈 증세를 단순히 무시하지 말래요. 또 네 번째는 체중을 줄이래요. 또 다섯 번째는 술을 조심하고, 여섯 번째는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추어야지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꼭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0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절에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합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생명을 긍휼히 여기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그 장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비결을 저희 여러분이 갖고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영원히 마귀에게 속하고 지옥에 가겠지만,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영원한 내 생명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5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58절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심판과 상급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부활신앙이 견고히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미라. 우리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라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그 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첫째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화 중에 2014년에 개봉되었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이후를 다루는 그 영화의 내용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그 어느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을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호민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있는 직책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인지 보아하니까 평민과 귀족 사회에서 평민들을 대표하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군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을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놀라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유대 문화를 보면 3일 죽은 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꼬닥하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야지 진짜 죽은 것으로 인정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죽는 것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3일이 지나야지만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였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무덤을 다 뒤집어 엎어봅니다. 요즘 영화 나오는 파묘라고 하죠. 모든 무덤들을 다 파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에 많은 무덤들이 막 해지게 되고 막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민관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예수를 보았다는 증언이 하나 딱 들리면 여기서 대전을 가고 서울을 가고 뭐 부산을 가고 제주도를 가고 전국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유심히 따라다닙니다. 몰래 염탐을 합니다. 그때 어느 한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도마를 만났던 그 장소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이 호민관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들이닥쳤는데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호민관은 놓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호민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와, 내가 알고 있었던 진짜 메시아가 저분이었구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오던 하나님이 저분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가 호민관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호민관의 명칭이었던 이 반지를 자기의 책상 위에 놓고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여태까지 얽매였던 그 죄의 문제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십자가에만 머물고 있는, 또 내가 매일같이 죄인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 되었던 그 문제들, 내가 옥매였던 죄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헤쳐주셨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